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인 그리스도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고 계셔요. 오늘 23절, 24절 보면 너무나도 감격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참 너무 감격스러운 말씀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각종 질병에 걸려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어요. 육신의 질병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합니까? 2부 예배가 끝나고 한 여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렸어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수술을 받으시는데 본인도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이시고 그 수술이 그렇게 위험하거나 대단한 수술은 아닐 수도 있지만 수술을 해야만 되고 몸의 일부의 장기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기도해 주는 목사도 마음이 아프고 기도를 받는 우리 집사님도 마음이 아픈지 기도가 끝냈는데 눈에 눈물이 가득해요. 여러분, 육신의 질병은 우리에게 그렇지요.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한 질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은 단지 영적이거나 아니면 마음의 평안, 우리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들어주는 그 마음의 평안이 우리 신앙의 전부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전인격적인 거예요. 영혼을 고치고 우리의 육신을 고치고 우리의 마음을 고치는 게 복음인 줄로 확신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소원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역사, 악한 영의 역사가 있지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전설의 고향 얘기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귀신의 역사가 있죠. 이 시대에도 악한 영들이 여러분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 무속인들의 숫자가 목사들의 숫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가 돼요. 구슬하고 점을 보고 여러분 이렇게 무속과 관련된 경제 규모가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경제지가 통계를 잡아서 발표했는데 약 4조 원 가까이 될 거다, 이런 통계가 몇 년 전에 발표됐어요.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귀신의 역사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공중파 예능 프로그램으로 나와요. 무릎팍도사? 네? 무릎을 탁 대기도 전에 무슨 일 때문에 왔어? 이거 예능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게 예능이 되어서 공중파 방송으로 나올 정도로 이 나라는 귀신의 역사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챗 GPT가 나오고 AI가 나오고 여러분 인공장기를 만들어내는 이 과학 첨단의 시대에 아직도 귀신의 역사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귀신의 일들을 멸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으로부터, 귀신의 역사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했고 우리는 자유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손 잔뜩 있는 날 이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손이 하여튼 드글드글하다는 날 우리는 이사해요. 그날 제일 싸요, 이삿짐 업체. 여러분 오른쪽 벽에 못 박으면 동티난다, 그런 얘기 들 때 오른쪽에 대못 탁탁 박아요. 아무 일 안 일어나요. 할렐루야. 우리는 귀신의 역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자유예요. 상갓집 갔다가 결혼식 안 가지요? 우린 상관없어요. 귀신의 일들을 멸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간질하는 자와 중풍병 앓는 자를 고치셨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간질이라고 하는 이 질병은 갑작스러운 발작을 일으키고 경련을 일으키고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만드는 그런 증세를 동반해요. 발작이 일어나고 난 뒤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아무 조치를 안 해주어도 잘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니께서 참 가깝게 지내셨던 동네 아주머니가 계신데 저 이웃에 계셨어요. 근데 어린 시절에 그 아주머니가 이 질병을 가지고 계셨는데 저희 집에 이렇게 오셨는데 마당에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어린 저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랍고 무서웠는지 몰라요.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고 쓰러지셔서 의식을 잃으시니까요, 얼마나 놀라요, 어린 입장에서. 근데 저희 어머니는 침착하셨어요. 다치지 않도록 주변을 잘 정돈해주고 조금만 기다리면, 위험할 경우에는 혹시 호흡이 곤란해지지 않도록 기도 확보, 그것만 잘 해주면 이내 다시 회복해요. 잘 회복해요. 회복하고 나면 이전처럼 금방 다시 돌아가요. 간질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질병이었어요.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니까요, 발작을 하고 경련을 일으키고 의식을 잃어버리니까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건 하늘이 내린 저주다, 악한 영에 사로잡히는 역사다, 그렇게 생각했던 질병이었고 불치병이었어요. 중풍병도 마찬가지지요. 이 병은 몸의 전부 혹은 일부가 마비가 되는 그런 증상을 보여요. 원인을 몰랐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몰라요. 원인을 모르니까 치유책도 모르는 거예요. 어느 순간 몸이 마비되어서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질병은 인간의 무력함, 인간이 참 보잘것없구나 라는 걸 여실히 드러내는 그런 질병이었어요. 그래서 간질병도 그렇고 중풍병도 그렇고 당시는 사람들로서는 이게 고칠 수 없는 병이었어요. 원인도 몰랐고 치료책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 질병에 사로잡히면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병을 앓고 있는 당사자도 괴롭지만 그 병을 앓는 사람의 가족들도 괴로운 거예요. 동네 사람들도 다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중풍병이라는 병과 간질이라고 하는 이 병이 그렇게 당시 사람들에게는 무서웠던 절망적인 고통스러운 절병이었는데 우리 주님이 그것을 고쳐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회복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고 이게 천국이 임한 거지요.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도무지 해결할 수 없었던,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인간의 아픔, 한계, 좌절과 절망의 그 깊고 깊은 터널에서 건져주시는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니까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일이 벌어지니까요, 사람들은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몰려왔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 그게 오늘 4장 25절의 결론이잖아요.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이 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른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거는 그냥 단지 예수님 뒤를 졸졸졸졸졸 쫓아다녔다, 이런 의미는 아니겠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하게 됩니다. 말투도 따라하고 식성도 따라하고 제스처도 따라합니다. 사랑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한때 설교자들이 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어지러워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능력이었어. 너무나도 탁월하게, 너무나도 놀랍게 사역하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상도 방언을 살짝 섞어서 경상도 사투리 막 이래 하면 막 믿습니까? 막 이러면 막 사랑하니까, 존경하니까. 오카는 목사님 밑에서 목회를 배우셨던 목사님들은 다 오카는 목사님 같이 설교하고 싶어요. 저는 하용주 목사님 밑에서도 목회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부교육자들은 다 하용주 목사님 같이 설교하고 싶어요. 그게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닮아가고 싶어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닮습니까? 뭐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부부는 닮습니까? 설마요. 이런 표정이신데, 여러분, 부부가 닮는다면 왜 닮아요? 사랑하니까 닮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사람의 몸짓마저도 따라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식성마저도 따라하는 거예요. 된장찌개 안 좋아했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된장찌개를 너무 좋아하면 나도 된장찌개를 먹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따라한다라는 말은요,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어지는 열망이 일어나는 거죠.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왜?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되니까요. 사랑하는 만큼 더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알아가는 만큼 닮아가게 돼 있거든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고 닮아간다는 말이고 알아간다는 말이에요. 이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게 안 되면 가까이 오지 마, 다쳐,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마, 다쳐. 여러분, 연목사에게 너무 가까이 오지 마요. 다쳐요. 왜 그러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더러움, 추악함은 아무리 숨기려 해도 여러분, 숨겨지지 않아요.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너무 가까우면 상처받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제일 많이 상처받아요?
남편에게. 그래서 남편이 왼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을 대표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도 상처받아요. 여러분들만 피해자고 남편은 가해자라고 하는 공식을 너무 여러분 철석같이 믿지 마요. 남편들도 상처받아요. 아파요, 우리도. 여러분, 자식 때문에 부모가 상처받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저걸 왜 낳나? 내가 저걸 낳고 미역국 먹었다. 그래서 부모가 상처받아요, 자식 때문에. 근데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 때문에 상처받아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은 가까이 있으면 냄새가 나요. 여러분, 프랑스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향수의 나라지요. 프랑스에서 향수가 이렇게 널리 사용되게 된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프랑스 궁궐 베르사유, 그 엄청난 궁궐에 여러분 화장실이 따로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들의 복장 때문에 용변을 보고 제대로 뒤처리하기도 어려웠고 씻는 것도 여의치 않아서 냄새가 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향수가 발달했다고 합니다. 고약한 냄새를 감추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좋은 향수를 쓴다고 해도 고약한 냄새를 아주 없애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적당한 거리가 필요한 거죠. 너무 가까이 가니까 상처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낙심하고 피해를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달라요.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고 그래요. 주님의 놀라운 사역을 보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주님의 그 아름다운 매력에 빠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니까 더 알게 되고, 아는 만큼 닮아가게 되고, 그 깊은 사귐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이게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총이 임하기를 기도해요. 예수와 상관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도 교회 생활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의 사랑이 없는데, 예수를 향한 사랑이 없는데, 그 예수님을 향한 친밀함이 없는데, 여러분 껍데기 붙잡고 씨름하지 마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닮아가는 게 천국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의 의미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당신을 따라 나온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을 따라 나온 그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미 이루어진 천국, 하나님 나라의 행복, 하늘나라의 기쁨과 즐거움이 어떤 건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팔복이지요. 산상수훈이라고도 하는. 주님이 선포하시는 천국 복음은 이렇게 살면 행복해진다, 그러니 이렇게 살아라 라는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한 제자들에게 이미 임한 천국은 어떤 모습이냐?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으로 임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라 하는 명령이면서 동시에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천국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천국 행복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자마자 강해 설교를 시작한 본문이 이 본문이었어요. 팔복, 산상수훈. 그래서 5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기 때문에 그것은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늘 언제나 편하실 때 찾아보시고, 그래서 우리는 5장부터 7장까지는 오늘 이 설교로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서 다음 주는 8장부터를 보게 될 겁니다. 팔복, 우리 그 핵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하늘나라고요. 이게 천국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실제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여, 왜냐하면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이 어떻게 행복입니까? 가난이 어떻게 행복이에요? 가난해 본 사람은 알아요. 가난은 행복일 수 없다는 사실을. 가난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가난을 낭만적으로 묘사하는 문학 작품들과 그 이야기들 속에 가난이 혹시 행복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서투르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가난해 본 사람은 알아요. 가난은 행복일 수 없습니다. 가난은 고통이거든요. 가난은 결핍이거든요. 괴로움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둥바둥 사는 거 아닌가요? 가난을 벗어나 행복의 나라로 가려고요. 그러나 주님은 다르게 말씀하셔요. 행복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느냐, 얼마나 월급이 많냐, 어떤 집에서 살고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음식을 먹고 어디를 여행하느냐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행복이 거기에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진짜 행복, 진정한 만족과 기쁨은 천국을 소유한 자들에게만 있다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그게 진짜 행복이라고 예수님은 가르치는 거예요. 가난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여러분, 거기가 천국이 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동시에 주님이 없다면 거기가 바로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천국은 가난한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너무나 슬프고 고통 중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물이 뚝뚝 흐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뭐 때문에 울까요? 믿음 붙들고 사는 게 여의치 않네요. 그런 사람들이 울어요. 가끔 금요기도회 때, 가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도 눈물을 뚝뚝 흘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왜일까요? 힘들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사는 게 만만치 않아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물 흘리는 거잖아요. 믿음 붙들고 사는 게 만만치 않아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우리 주님이 닦아주시겠다고 말하는 거죠. 주님이 위로해 주시겠다고 말하는 거죠. 주님의 위로가 임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위로해 주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땅을 받는다. 여러분, 땅을 받게 되는 거 얼마나 좋아요. 땅 한 평 없는 사람은 이걸 잘 모를라도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돈 많고 힘 있는 자가 살아남는 세상이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런 곳 아닙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큰 소리 내는 곳이에요. 돈 있는 사람들이 큰 소리 내는 세상이에요. 권력을 가진 자들이 으스대는 세상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땅을 다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힘으로 일어나는 사람은 반드시 힘으로 망해요. 여러분,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추천할 만한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때 사회에서는 추천할 만한 미덕은 강함이에요. 강함, strong, power, authority, 뭐 이런 것들이 추천할 만한 미덕이에요. 강제로라도 빼앗을 수 있는 힘,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힘, 어떤 공격이 와도 막아내고 내 것을 지켜낼 수 있는 힘, 그 강함이 땅을 차지하는 힘이라고 생각했고 사람들은 동경했던 것이지만 우리 주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진짜로 땅을 받는 사람들, 땅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들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네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온유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네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의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올바름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그것을 의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목마름, 굶주림을 가진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고 목마름, 해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목마름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네요.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막의 건조함을 익히 아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생생하게 들리는 말씀이었을 거예요. 이것은 생존의 절박함과 관련된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 생존의 절박한 목마름이에요. 그 목마름을 가진 자들이 진짜로 행복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게 하실 거기 때문에, 배부르게 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가 이런 대학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가 이런 학벌을 가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것보다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더 큰 간절함이기를 소망해요. 좋은 직장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연봉이 올랐으면 좋겠다, 승진했으면 좋겠다, 사업이 번창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사업하는 현장에, 직장에, 내 일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하는 그 갈망이 더 크고 간절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소원하는 그 간절한 열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 목마름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봄비처럼 내릴 줄로 확신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행복한 자다. 왜냐하면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안타까움이죠. 고난받는 자의 곁에서 그들의 고난과 아픔의 짐을 나누어지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이라도 그들의 아픔을 덜어내주는 것, 그게 긍휼이에요. 아파하는 사람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것,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퍼하는 자의 곁에 가서 조금이라도, 눈곱만큼이라도 그의 아픔이, 그의 좌절과 절망이 덜어질 수만 있으면 하는 그 마음으로 베풀어주는 친절이 우리는 긍휼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합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만 비로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바라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바라요. 그래야 행복한 삶을 살아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합니까?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렇게 말해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가득하면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니야? 혹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내 안에 정욕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더 알아가려고 하는 깨끗한 열망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은총이 임해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일곱 번째로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전쟁과 폭력과 갈등은 주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화평,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양보하는 사람이에요. 기다려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기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책임한 회피가 아닙니다. 기다려줄 수 있고 양보해 줄 수 있고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선택한다는 것은 무기력도 아니고 회피하는 거,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뭔지 제가 잘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진짜로 무서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세요. 징계하고 책망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 여러분 이거 진짜로 무서운 거예요.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수원 3일교회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와 복이 뭘까? 저는 이 교회가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샬롬 화평을 주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의 더 큰 샬롬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갈등하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불의하게 만들어가는 일, 여러분 몰라서 눈 감아주는 거 아니에요. 몰라서 기다려주는 거 아니에요. 몰라서 참아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로 무서운 거예요. 이게 진짜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박해를 당하는 자, 그 박해를 당하는 자가 행복한 자들이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반응하는 자가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손해를 보고 욕을 먹고 어려운 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이 행복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까요. 예수님 때문에 곤란함을 겪고,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눈물 흘리고, 예수님 때문에 아파하고, 믿음 지켜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주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 때문에 바보처럼 살아갈 때, 여러분 그게 행복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네요. 제자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네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도 달라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 세상의 경험으로는 설명되기 어려운 가르침이에요. 따르기 쉽지 않을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일이고 좁은 길로 가야만 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진짜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제가 가진 간절한 기도는 이거예요. 우리 이 시대에 팔복을 살아내는 사람이 있나? 최춘선 할아버지, 여러분 한 10여 년 전에 많은 분들 맨발의 성자라고 불려지던 분, 여러분 팔복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따르는 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종교와는 다른 거예요.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로 구주 삼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삶 다 되기를, 그런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